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매년 어버이 주일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는 걸 계속 하자고 해야 되니까. 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죠. 뭐 계속 우리도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부모가 돼서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들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계속 있을까? 또 계속 이렇게 무엇을 기념하는 날, 가정의 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 알고 계세요?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날도 어린이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대하는 것 때문에 만들었던 날이고요. 어버이날은 인류 역사 내내 강조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교 전통에도 한국 상황이 많이 영향받는 유교에서도 그 부모에 대한 것들을 정말 무리하다시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 병수발부터 해서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부모님이 어렸을 때 챙겨준 것들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무리하죠. 3년 동안. 그래서 그 3년상 치르다 죽은 자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그 원래 모습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또는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봤는데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오늘 예배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구약 학자 중에 김지찬 총신대 교수님 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십계명 연구를 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부분을 해설해 주신 것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설교의 절반은 그분의 공헌이고요. 제가 그분의 구약 연구를 통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부모님과 관련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같이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에게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서로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이것이 잘 나타나는, 인간의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절을 보세요. 이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저의 설교 내용이고요. 이제 요 2절은 그 김지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제가 좀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다음에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618가지가 계명의 숫자고요. 그 618가지 계명 중에 하라고 하는 계명, 긍정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돌로 치겠다는 뭐 그런 경고의 명령, 부정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긍정 명령이 더 작고 부정 명령이 많은 이유는, 인간은 그렇죠, 그만큼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계명인가 정말 한번 보니까는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네,
이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랑 뒤에 성경책 보시면 10계명이 있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5계명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삶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유익이 누구에게로 올까요? 부모를 공경하게 됐을 때 그 유익이 부모님에게 갈까요? 우리에게 올까요?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누구 생명이 길어져요? 내 생명이 길어져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유교 전통에서 우리가 그렇게 뼈에 새기도록 들어왔고 혼나왔던 버릇이 없다. 부모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하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정말 무슨 자식이다. 뭐 이런 인권적인 억압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제가 주보에 썼지만 부담과 오해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계속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 아이들을 사랑하라, 뭘 하라라는 그런 것들이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 오해로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에겐 또한 이기적인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에겐 참 이 말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계속 때려잡듯이 그렇죠? 안 하면 나쁜 놈이다. 안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어버이 주일에는 뭐 다 웃으면서 어머니 부모님들 공경해야지라고 말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괜히 말했다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혼날까봐 이제 그런 유교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부모의 공경이 문제가 있다고는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 하려는 얘기가 안 하면 심판받고 안 하면 혼나고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배소서 6장 2절로 가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첫 계명이긴 한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그래요. 어떤 약속이죠? 네,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명은 안 지키면 우리가 혼나고 욕먹고 비난받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으로 받아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계명은 누구한테 주신 걸까요? 보통 이런 예배소서 6장 2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너 나중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빠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근데 그러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그것의 연령대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대일까요? 어린이일까요? 아니면은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만약에 10계명의 대상이 이건 김지찬 교수님의 좀 유머였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0대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아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를 내 이웃의 여친이나 그렇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별로 안 재미있으신가 봐요. 전 되게 배를 잡고 웃었는데 네,
굉장히 탁월한 분석이다. 이 십계명이나 이런 부모님에 대한 계명의 대상은요,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경제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된 자녀들에게 주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계명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힘이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자녀들, 그러한 가장들에 대한 계명이 기본적으로 십계명이 갖고 있는 성격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힘을 가졌을 때 그가 누군지가 제일 잘 드러나요. 힘이 없다가도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진 않습니다.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순종적으로 살다가 이제 이 구약의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면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 30대에서 50대에 힘이 왕성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힘이 떨어져서 밭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누가 더 우선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이야 풍성하고 풍요롭지만 옛날에는 많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게. 그러다 보니까 종종 자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대요. 자식들이냐 부모님이냐. 자식들을 우선으로 챙겨야 되냐 부모님을 우선으로 챙겨야 되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자식들로 가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으로 가요? 자기에게 유익하는 일들이 자식에게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식들한테 잘해서 자식을 잘 키우면 그 자식이 자기한테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는 누구를 우선으로 해요? 자기 자식한테는 자기 자식이 나중에 힘이 있고 돈이 생겼을 때 나를 보호해줄 대상으로 기대하며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는 막상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을 자기 자식보다 후순위에 놓으니까 악순환이 연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슬픈 이야기. 이루어지지 않는 환상이 계속 연속되면서 자식을 키울 때는 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모든 걸 바쳐 키우고 부모님보다 자식을 더 투자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자기처럼 그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처럼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이러면서 뭐라고 느껴요? 배신감을 겪었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자기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하나님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되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너에게 생기는 유익이 뭐냐면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부모를 자식보다 적어도 덜 하지 않게, 자식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자식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이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요. 그 일은 거슬러야 돼요. 인생의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인생의 본성을 거스르는 건 바로 계명이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부터 시작해서 618개의 계명이 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인간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며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 왜요? 그렇게 됐을 때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인간은 미련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계명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안 지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행복하려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요? 안 돼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씨름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고 있고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만든 존재이기에 내가 네 안에 있는 법칙을 알고 있어.
그러니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면 너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고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풀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풀어요. 그렇게 해서는 가족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 푸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구약 안에도요, 노인 학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또 김지찬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건 2017년 설교였고, 이제 저는 그래서 2020년 통계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는 2015년 통계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2020년 통계, 최근의 통계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지금 가정 내 학대가 88%인데 노인들이 받는 학대의 대부분 83% 이상이 자식들에 의한 거예요. 지금 한 16,000건 정도 매년이 학대 신고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들이 제일 많아요. 아들이 37%로 제일 많습니다. 네, 아들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네, 딸은 후순위에요. 저 밑에 있어요. 네, 회개해야 돼요, 아들들. 네, 아들이 가장 많은 범위로 부모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통계를 제가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읽어봤는데요. 20년에 발표된, 그러니까 21년에 발표된 거죠. 여기서 보면 제일 큰 학대가요, 신체적 학대가 아니에요. 정서적 학대예요. 42.7%. 말의 서운함, 말의 상처. 그게 쌓여서 여기 전학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상담한 거죠. 그리고 신체적 학대가 40%. 그리고 방임이 7.8%. 경제적 학대는 좀 작아요. 4.4%.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뭐 다른 사람한테 학대받거나 뭐 어떤 기관에서 학대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학대받고 있는 현실인데, 구약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첫 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제가 보내드린 거. 이게 구약에 있는 학대 리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이 안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1장 15절. 뭐라고 쓰여 있나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자는,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반드시 죽이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구타하고 저주하고. 에스겔 22장 7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 멸시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잠언서 3장 17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네, 조롱하는 거예요. 또 잠언서 3장 24절 읽어주십시오. 착취하는 거예요. 부모 재산 보고 부모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26절 읽어주십시오. 네, 구박하는 거예요. 구타, 저주, 멸시, 조롱, 착취, 구박. 이것이 그때도 살아 있었어요. 아니,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율법의 첫 계명으로 말해야 될 정도로 그 인간을 바로잡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숙제, 또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타, 저주, 멸시, 조롱, 착취, 구박. 우리가 부모님한테만 하나요? 서로에게 하지 않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관계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배워왔고 익혀왔고 경험해온 것들이 결국은 교회 와서도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 섬기면서도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의 내내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잡기 위해서 어쩌면 십계명의 전체 내용과 이 내용이 통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도 김지창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에 공경하라는 단어가 딱 4번 쓰였어요. 4번.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게 무겁게 하라는 단어를 파생어로 쓴 건데,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여기라라는 의미로 공경하라는 단어가 4번 쓰였는데, 구약에는 이 4번 중에 2번은 하나님에게 쓰였어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2번이 누구에게 쓰였을까요? 부모님에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부모님이 너에게 잘했던 못했던, 너에게 유익이 있던 없던, 너의 욕망을 도와주던 못 도와주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에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쓴 단어를 부모님에게 똑같이 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시작은 멀리 가서 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서로에게, 특별히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갈리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나 나이 먹으면 이해관계가 없어지잖아요. 재산 안 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하면 주겠다라는 부모님한테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부모님이 재산을 갖고 있어서 잘하고, 부모님이 재산을 안 줄까 봐 두려워서 잘하는, 그거는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부모님의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모님을 나를 대하듯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참 사실 부담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요. 구타, 저주, 멸시, 조롱, 착취, 구박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밖에서 그러면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없애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처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누구를 향한 대상이냐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어서 마가복음 7장에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혼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이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알면서도, 그런데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의 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되는, 근데 그것은 부모님을 소홀히 대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 전적으로 레위인처럼 헌신하라 라는 의미로 자기를 드리는 제도인데, 근데 이 고르반은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는, 아무렇지 않은 이유로 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폐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별 구멍을 다 찾아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래서 자식에게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를 두고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또 나중에 그 자식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그 일을 어리석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까지도 인정하시면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야 된다, 제 정신을 살려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한 것에 답이 있어요. 다시 예배소서 6장 3절로 갈게요. 3절, 아까 전에 읽은, 왜 읽은 내용이 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특별한 기적을 주셔서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여태까지 겪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주셔서 잘 되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영적 물리 법칙, 그냥 우리 우주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 안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부모한테 잘하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맞지만 그 밑에 펑션, 기능을 살펴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효율 가치를 떠나, 효용 가치를 떠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시고 나이 먹어 힘없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부모님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배워요? 내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가족 관계조차도 내가 마음 끌리는 대로 행동해서 편애하거나 내가 어떤 내 욕망에 충실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은 사랑을 베푸는 부모를 보게 되면 이 자식들이 행복해지고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놔두실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면 잘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자식들은 말씀을 죽어라 안 따라 살고 있는데, 그리고 따라 살라고 말도 안 하고 부모가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기도만 드립다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헷세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체데칸 미슈파티 하나님, 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지 빼돌려서 100점 맞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통해 가지고 사람 잘 되게 해서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뺏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죽으면 죽었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말씀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원리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식들한테 너 나중에 크면 나한테 잘해, 이러면 자식들의 마음에서는 가벼운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식에게 말씀에 순종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노쇠하시고 힘이 없고 여러분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들의 삶을 하나님처럼 섬김을 통해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준 자녀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세상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유교에서 그렇게 때려잡아야만, 짓눌러야만 마지못해 하는 그 효도와 같지만 뭔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꺼림직한 그런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인간의
반복되는 슬픔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할 길은 어디에 있죠?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것 따라 하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자식 앞에,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 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게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좋게 봐주고 좋게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사람들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 모르셨죠?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 드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너는 안 그런 줄 알아? 똑같거든요. 서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분이 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발전의 장애가 돼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늘 발전의 장애가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티 안 내고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품어줬는데 왜 와가지고 자꾸 교회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 부족한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옛날 목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왔던 우리 김민기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부모님한테 입 바른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자식들 이상으로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 특히 잠언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봐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또 편안하게 모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조사에서도 있었죠. 조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과 중심, 특별히 진심이 제일 중요해요. 말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김지찬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신 때 저도 되게 동의했는데요. 뭐냐면 항상 부모님에게 말씀을 여쭐 때는 3번을 여쭤야 돼요. 이제 여행 같은 거 같이 가자고 할 때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 어머니 같이 가세요 그러면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첫 반응은 뭐예요? 아유, 나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나 가면 짐돼. 너희끼리 갔다 와. 근데 거기서 끝나면 네, 안 돼요. 네, 몇 번을 물어보라고요? 3번을. 네, 그래도 어머니, 저희는 어머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너희가 생각해서 고맙긴 한데 그래도 내가 같이 가기가 좀 마음이 아니가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가.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제 친구들도 얘기 듣고 저희도 보면 3번째 여쭤보면 안 따라가는 부모님 안 계세요. 다 따라가세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 그 부모님의 처지를 생각해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에게 정말 따뜻한, 그리고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중심으로, 물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모님 거를 아까 전에 그 탐내면 뭐라 그랬죠? 네, 멸망받게 하는 자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 재산, 여러분 우리 재산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그거 생각하는 건 정말 사탄의 장난에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설득이 되세요? 이해는 되세요. 저도 그렇구나 무릎은 쳤어요. 아니,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예배소서 6장 1절.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사도 바울이 써놓고 있어요. 예배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지금 6장 1절은 5장에 있는 내용의 결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장에 보시면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앞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5장 1절 제가 또 준비했어요. 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안 돼서 계속 618개의 계명으로 막 이렇게 쥐잡듯이 막 이러지 말라 저래야 된다 했지만 그것도 안 됐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목사님 저는 딴 건 몰라도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건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하는 건 뭐예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로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큰 전제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없었던 진정한 말씀의 순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 우리를 버릴 수 있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라고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 부정적인 얘기 별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전 교회에서, 특히 이민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는요, 막 하루 이틀 몸살이 났어요. 왜 몰라요? 알죠?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도 저분한테 잡히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 잡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주세요. 따지지 마세요. 왜요? 이게 고쳐져야 여러분이 진짜 효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질머리 고쳐야 돼요. 그 성격 고쳐야 돼요. 그 말투 고쳐야 돼요. 그 눈빛 고쳐야 돼요. 그 이기적인 태도 버려야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뭐라고요? 한번 같이 따라해주세요. 마땅한 반이라. 예, 마땅한 반이라. 성경은 말해요. 부족한 거 알고도 품어주는 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부족한 거 알고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통하여 변화되어 왔고, 이 일을 통하여 이겨왔고, 이 일을 통하여 승리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9절, 빛의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효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중에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다른 사람 잘못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그런 부족한 모습 보면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따뜻하고 긍정적인 얘기로 사실과 최대한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여겨줄 때, 여러분, 가정교회 정신이 이거예요. 가정교회는요, 문화가 이렇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가는 게 제일 행복해요. 거기 가면요, 다른 사람 흉보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다른 목사님들, 지도자들 부족한 걸 얘기하면 얼마나 지혜롭게 이 부분을 품어내고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걸 옆에서 봤어요. 제가 놀라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혹시 부정적인 언사를 그 가운데서 할까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일들이요, 교회를 바꿔내고, 교회를 바꾸니까 부모님을 바꿔내고, 부모님이 바뀌니까 자식들이 바뀌고, 자식들이 바뀌니까 노인들이 행복해지고, 노인들이 행복해지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연관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행복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부모님의 자식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자녀들의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여러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돼요? 믿음이 없군요.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나는 예수의 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네, 부정적인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남 흉보는 악한 입은 사라질지어다. 사람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들이 우리의 자식들을 살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여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더 가정에 대한 설교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겠지만, 삼위일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남자 여자거든요. 근데 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깨달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 둘과 그 사이에 낳은 자식,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삼위일체는 제가 여기 있으면 아빠고 여기 있으면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이런 역할론이 그거는 10%도 안 되고요. 정말 핵심은요, 서로 다른 남자 여자가 만나 자식과 함께 하나님이 누리는 그 놀라운 자기를 포기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삼위일체이므로 여러분, 저희 가정 속에서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불효자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 못하는 부모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긍정적인 얘기로 믿음으로 바꿔내고 사람들 격려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저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저로 인하여 배우고 또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자녀의 복이 되는 부모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빛의 자녀로 만들어 달라고, 한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불러가며 우리 자신을 놓고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할 수 없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을 따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정말로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긍정적으로 여겨주고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품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애정과 사랑을 부어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애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그것과 상관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식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에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마땅히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사랑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불평하고 내 중심적인 이야기 속에 다른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어찌 부모님에게 행복한 자녀가 되고 자식들에게 존경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618가지가 아닌 6만 가지의 계명을 주셔도 지킬 수 없는 욕망 덩어리이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 부활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역사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언어, 하나님 품어주는 생각, 빛의 자녀로 한번 살아가도록 한번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로 사랑이 많이 넘치는 자녀로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년이 될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고 싶은 등, 배우고 싶은 어깨가 되어 하나님 또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모범으로 섬긴 자녀로 인한 행복한 장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